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9주 동안 9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란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 들어보면 저 목사는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젠강 그젠강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금방에 가서 금목걸이를 파는데 뭐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 값이 700 몇십만 원인데 금방 주인이 그걸 갖다 사가지고 이 사람 주소하고 자기가 너무도 당당하게 전화번호 주소를 다 적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고리 쪽이 조금 이상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가짜야 그게. 그래서 바로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잡았는데 그 사람 변명이 자기도 가짜인 줄 몰랐다. 여러분, 금도 그렇고, 그게 내가 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예? 교회 목사도 가짜이고 진짜가 있고, 성도도 가짜이고 진짜인데, 진짜 믿음의 그 판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학교 교수처럼 아무리 잘 가르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간단해요. 물은 뭐가 물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산 받고 물세를 받는 게 그게 물이고, 세례 받고 물세를 받는 게 물이라면,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분별하기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고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 진리를 찾는 자들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냐? 우리 믿음이란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진짜냐? 증거가 뭐냐? 잘 들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 우리 압니다. 근데 보았어요 우리가? 우리 못 봤잖아요.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독교가 진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체험을,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은지 아느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함은 마치 바람과 같다 그래. 바람을 눈으로 어떻게 바람을 확인합니까? 바람은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듣고, 겨울바람, 여러분 전봇대 부는 겨울바람 소리만 들어도 춥잖아요. 바람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요, 바람은 느낌입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봄바람, 여름바람, 겨울바람, 바람 느낌이 다 다릅니다. 바람은 느낌이 와요. 세 번째는 바람이 불면 물체가 움직이는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소리가 나는데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성령의 소리입니다. 아멘은 그 방언이에요. 아멘은 그 헬라어로서 아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 나에게 느낌이 오죠. 세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게 바람이 불면 물체가 흔들리는 표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을 했든지 안 했든지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대단하게 일어나고 확실히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완전 무신론자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보니 하나님 계시는 걸 확실히 알겠다. 표적을 보고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자, 인천 앞바다에 갈매기가 있는 건 내가 못 봐도 많은 사람들이 봤다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눈을 못 봐도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있는 줄로 다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순절 오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표적도 일어나고 마음의 감화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방언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니까, 오순절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30평 정도 되죠.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더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두 가지 있습니다.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 방언은 랄라따따따따 하는 게 그런 대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대인 방언은 지방말을 하는데, 지방말. 그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이라서 6월절에서 모였는데, 모여서 7.7절 49일 되면 7.7절입니다. 그걸 참여하려고 있던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냐면은 바데인, 메데인, 메데파사, 페르시아 쪽입니다. 엘라민, 이란 그쪽에 북쪽입니다.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유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런 각 지방에 있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받아서 자기네들 살던 그 나라 말로 막 하니까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 알지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알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오신 증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이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잘못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어찌할 거를 전라도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어찌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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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말로는 우약고, 어쩌고, 또 충청 말로는 어떻게 해요? 어째? 어째요? 모르겠어 나도 잘.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답이 뭐냐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대통령 특사도 있잖아요. 특별사면도 있잖아요. 죄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그런 이야기 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원죄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원죄가 뭐냐? 죄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자는 스스로 잡니다. 내 스스로 수단, 이런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원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란 말은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이 용어가 참 중요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도자란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용어,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대한수도원에 가야 수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 부적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 환경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정신병에 가는 사람들은 환경 부적응이에요. 환경이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도는 가라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보내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용어 하나가 우리에게 뭐랄까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세상에 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내가 많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수도자의 삶을 사는 데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따르는 게 숫자가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가 수도예요. 수도자.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수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자의 삶의 기본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수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는 그게 수도자의 순례자라 그러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지만 가다가 옆길로 떨어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에 과일을 먹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도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수련하는 자들, 무술을 수련하거나 또 학문을 수련하거나, 수련자도 완성품은 아니지만은 계속 실패를 다시 딛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연마해 가는 자들이 수련자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배드민턴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옛날에 김종찬 집사님 보니까 맨날 이 선생님 연습한다고 이 수련이야. 수련이거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게 순례자요, 수련자인데 다른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수도자이다. 수도자. 수도로 살려면 옛 사람을 죽이고 항상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무슨 감기 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열이란 것은 뜨거운 걸 먹다든지 매운 걸 먹다든지 그러면 금방 이게 이쪽 열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는 게 원인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칡차가 제일 좋아요. 칡은 열을 내리거든요. 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도에는 관심이 적고 자신들의 야망과 소원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게 목사들이 책임 많죠. 목사들이 여러분 야망을 가지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의 교회도 있잖아요. 안산은 꿈의 교회. 근데 뭐 내가 그 비판은 하진 않겠는데 꿈은 여러분 내 꿈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야망 그 내려놔야 수도자가 되는지 내 야망이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는 그 야망이 우리는 수도자라니까. 수도자. 주님의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야망을 내려놓고 내 꿈을 내려놔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몇 시간 기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 말의 의미 중에 표현 안 하지만 대부분 느끼는 게 기도하란 말은 기도해야 네 문제 해결되고 기도해야 네 소원 이루어지고 야망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하는 수가 많은데 그래서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요. 정말 우리는 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순례자로서 수도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일부 때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주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어 주님이 슬퍼한다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옳습니까? 그린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니라. 신령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지배받는 그걸 사모하는 자들이 진짜 예배자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 순례는 주님의 도를 수도자,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수도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수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하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고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도 나는 수도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이기 때문에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생각이 그래 가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띄워주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스님들도 중에 스님들은 두 종류를 나눕니다. 2판하고 4판이 있습니다. 2판은요,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고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2판이고, 여기 강남에 그 절 이름 뭐죠? 유명한 절, 봉은사. 그런 데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4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들이 모여서 각기목 들고 싸우는 걸 2판 4판이라 하잖아요. 그 2판하고 4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판은 진리를 쫓아가는 게 2판이고 4판은 봉사처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4판이라고 그래. 그 둘이 이제 이권 때문에 각기목 들고 싸우니까 2판 4판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여러분 2판이 돼야 돼요, 4판이 돼야 돼요.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수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자 그 목표만 가면 4판이 되는 거죠. 비유한데. 그래서 중들도 스님들도 보면은 소망이 진짜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수행한다 그러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확실히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데도 수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야망을 이룬다면 주님 보실 때 참 합당하지 않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수도자입니다. 우리는 수도자. 두 번째로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 잠깐 봅니다.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너와 내 권속들이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 권속이 수도자가 되는 걸 원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수도입니다.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육신적으로 그걸 갖다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주님의 영이 없으면 가짜다 이야기입니다. 17,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나중에 육은 죽지만은 우리 영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이 뭡니까? 나의 고정관념, 선지식, 철학, 사상, 내 걸 주장하고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수도자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지금 진짜 가짜를 제가 나누는 거예요. 진짜의 기독교인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수도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소개를 함으로써 이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희들이 나의 도를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넘어서고 그런 자가 수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수도자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살지 못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수도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일부러 아주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도 또 이 수도자의 삶을 이제 연속으로 제가 할 건데, 오늘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오늘은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수도자의 정신으로 살면 영에 있는 사람이고, 수도자의 삶을 버리고 내 육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게 살면은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오늘 구분해 드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선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 단어 하나에 내 자신이 생각이 확 바뀌고 정신이 번쩍 들고, 그렇다, 내가 수도자의 삶. 그러므로 어떤 나에게 모든 가치관이 내가 수도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도자가 아니면 가짜예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목걸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를 가짜라면 저 사람 가짜 목사다, 가짜 성도다, 저 믿음이 가짜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건 가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다 진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우리 교회 소금이 진짜인 것이 뭐냐니까요. 소금은 나중에 오래되면 단맛이 나야 돼요. 약간 중국 소금은 선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신앙군 소금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중국 소금 가져가서 포대가리 해가지고 섞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리지널 소금을 살려면요, 농협으로 통해서 구입을 해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농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소금은 뭐 20몇 년간 우리가 거래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진짜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금 장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가짜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다 진짜가 되기를 바라고 수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